사무엘상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으시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같이 사울과 사무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드디어 계속 그 당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그쵸? 당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에게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이제 해결받고자 사무엘에게 가서 해결을 받고 오늘 좀 더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을 이제 시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앞부분에서 뒷부분이죠. 뒷부분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라고 하면서 지금 사무엘이 긴히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사울에게 전달을 할 것을 행동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암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아주 비밀한 가운데에 지금 사무엘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머리에. 그렇죠? 그 기름 붓는 작업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선지자나 왕이나 그리고 대제사장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좀 대신하고 있었던 대표하고 있었던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의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대표하고 있었던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에 이제 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었죠. 이렇게 감람유라고 하죠. 올리브에서 짜낸 기름으로 이렇게 머리에 부어서 그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좀 보겠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비밀한 가운데, 프라이빗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공적으로 선출되는 과정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제비 뽑기도 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뽑는 과정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소명을 받는 과정과 그리고 실제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택을 받는 과정이 함께 가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을 성경 내에서 저희가 볼 때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볼 때든지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면서 이제 기름을 붓고 입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징조 자체가 아주 신비로운데 그래서 징조 자체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건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 일이 신기해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진짜로 놀라야 하는 건 뭐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에 확신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지금 사울한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두 사람이 암나기 찾은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실제 사울이 여기에 와서 봉착한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줌으로써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기 위해서 이제 징조 1, 사인 1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끝나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보면 완벽하고 온전하고 확실한 건 3번을 해주십니다, 주로.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이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신기한데 다불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려고 모이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한 사람은 떡새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당신한테 인사를 하고 사울 당신에게 떡 두 덩이를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럼 그거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기 때문에 이 떡새덩이는 무슨 의미이고 가죽 부대 하나는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에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요. 정확한 정황을 실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일이 말씀대로 일어나는지를 확증을 시켜주려면 스페시픽 해야 되잖아요. 상세해야 되잖아요.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포대 그리고 염소 새끼 셋을 끌고 오는 사람들을 만날 거다. 굉장히 상세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떡 2덩이만 당신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의미를 찾아보자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지금 사울한테 전달을 어떻게 보면 일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징조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가면 선지자 무리가 한 명이 아니라 무리가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앞세우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올 텐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온전히 사울 너에게 이루어지거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대충만 봐도 사실 마지막 징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첫 두 징조 같은 경우에는 그 신기한 일이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아서 아구가 딱 맞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울 본인이 변화하는 것들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을 좀 되짚어보자면 좀 개인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잊을 때가 많죠.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울은 왕 후보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왕으로서 이런 징조들을 지금 받은 거고 지금 왕이 될 사람으로서 일단 왕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내일도 보시겠고 이전에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울이 참 소심했거든요. 마음이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이런 부끄러움이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먼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를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울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그래서 방금 본 것만 봐도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다고 해서 왕 자체를 나쁘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백성들이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왕을 주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거지 실제로 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는데 모든 과정들을 할애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다른 나라 왕들을 보면서 저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늠름하고 멋있고 우리도 좀 이렇게 가오도 살고 우리나라 이렇게 왕도 옆에 가서 좀 같이 한번 저쪽에서 잔치 벌인다 그러면은 외교적으로 사절단도 파견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보여주고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사진도 찍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너희들한테 필요한 왕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왕을 구하지만 그리고 나는 왕을 주겠지만 그 왕의 모습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왕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 왕은 나다. 그리고 내가 뽑아서 내가 길리우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새롭게 되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적격자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셨다고 해서 정치적 의미의 왕만 뽑으신 게 절대 아닌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제가 언제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최근에 설교를 했었죠. 그렇게 그 분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기름을 붓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서 인간과 사람 사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왕이랑 선지자랑 대제사장이. 그래서 왕도
단지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적용을 해보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상당히 예민해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인도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인도하심 위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통치하심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나와 전혀 관련도 없고 이렇게 뭐랄까요? 내 손을 벗어난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문제들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희 인생에서 내 인생 앞에 보여주시는 표지판으로서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개인적이 되고 하나님은 아주 축소되어 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하지만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그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우리한테 감격이 되는 이유는 원래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보다 훨씬 더 크시고 온 인생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도 저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라는 것에서 저희가 아주 큰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고 아주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구나. 내가 기도 못했다고 해서 이거 놓쳤다. 그래서 이거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치를 전반적으로 이미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놓친 것까지도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위로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 전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교회의 힘은 약해지고 세상에서도 욕은 많이 먹고 그리고 세상과 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좀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접점을 찾기가 너무 힘들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많이 절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 가운데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금 우리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다스리시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우리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아주 꼭 항상 가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세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7절에 사실 나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징조가 너한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렴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걸음걸음마다 항상 그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렴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담대하게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할 일을 하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에 돌다리 두드리는 이유가 뭐죠? 이쪽 두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쪽 두드려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냐 보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쪽 단단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돌다리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그 길을 담대하게 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하나님의 영에 아주 지금 저희로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로서는 좀 생소한 그런 영의 역사가 많았던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원리는
이거였습니다. 일반적 원리는. 왕이 침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움직이겠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되게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 나라는 안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시켜주신 이후에 너는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일을 할 때에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기회가 닿는 대로 일을 행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블레셋을 치라 라고 이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왕을 뽑을 때 저희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할 왕을 내가 뽑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태스크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 고생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빼내는 게 모세와 아론의 제1번 임무였던 것처럼 우리 사울에게도 1번 임무는 블레셋에게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1번 임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어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가서 작전도 짜고 전략도 만들고 사람들도 리크루트하고 해가지고 가서 싸워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아주 지엽적으로 생각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방향은 점검하고 나한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내 앞에 있는 이 돌다리가 뭐냐라기보다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원리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으로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좀 큰 질문들을 먼저 하고 작은 결정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도하셔야겠지만 작은 결정들에 있어서는 아주 담대하고 자유롭게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사실 저희 자녀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이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한데, 그 부모님이 신앙이 아주 좋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를 강조를 자녀들한테도 결국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아직까지 그런 인생을 살기 전에 지금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자기는 할 게 되게 많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막 할 거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사실 중요한 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과정이 자녀들한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성실해야겠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바르게 행해야겠죠. 꼼수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렇게 행해야 된다면 오늘 너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래? 너 그런 앞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할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사실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나도 본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사는지를 좀 그런 이렇게 삶의 태도를 배양시켜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요, 신앙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라는 말 들으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상과 분리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게 되기 일쑤거든요. 아, 하나님은 나랑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뚝 하고 뭔가 해주시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가 짧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그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의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새로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가지 징조 중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비한 일을 겪었고, 저 사람한테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진짜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해야 할 것은 결국은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